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30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설교를 하고 또 성경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도 많은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은 또 저에게도 새로운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셨을까요? 시작. 겸손과 교만의 영적 원리. 이렇게 이런 원리가, 이런 원리,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TV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듯 그냥 우리 귀를 달콤하게 하는 그런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TV 보시면 요즘에 얼마나 재미난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의 꼴이 되고 영혼의 약이 되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이 말씀을 받는 훈련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영이 막힌 게 팍 뚫리는 시원함이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겸손과 교만이라는 단어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겸손이 뭐냐, 교만이 뭐냐 그 의미 다 압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의 마음의 태도나 또 어떤 인격이나 그 성향, 이걸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겸손하다, 교만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겸손과 교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자세,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냐 교만하냐. 자,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가 교만한가. 그래서 이 겸손과 교만의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거를 우리가 망각하면, 모르면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존재. 이거를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 완전을 내 안에 채워가며 살도록 만드신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것이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세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완전을 채우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죄의 숙명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죄인으로 살아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이 숙명, 죄인이라고 하는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만 이 죄의 그물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칩니다.
여러분, 이 그물에 걸린 고기는 자기 힘으로는 고기를 헤쳐나올 수 없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의 그물에 걸린 신세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을 추구하는 그런 가운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에서의 문제들, 충돌들, 갈등들, 이런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불완전을 완전으로 채우시는 분. 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과 겸손과 교만의 개념을 알아야 이 영적 원리를 알거든요. 이 교만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불완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힘씀과 생각과 그 삶의 모든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게 다 교만인 거예요. 성경의 교만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겸손보다 교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도덕적으로는 겸손이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겸손보다는 교만이 더 매력적이라고요. 자극적이라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교만을 긍정적으로 선택합니다. 겸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교만의 개념을 가지고 인류의 삶을 더 발전시키고 성숙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그렇게 펼쳐진 게 우리 인류의 역사, 지금까지 펼쳐져 온 인간의 역사다. 따라서 인류 역사는 뭡니까? 문화, 모든 것들이 겸손 대신 교만을 선택한 결과물이다. 눈에 보이는 그 결과는 엄청난 번영과 발전을 이루었어. 우리의 삶의 질도 내가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인 충돌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수많은 그런 정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제는 약물에 취해서 살고 마약을 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청소년들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미국 땅이나 이런 데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더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는
설교를 못하고 목회를 못할 그런 시대가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교만을 선택한 인류의 역사는 눈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하게 발전하고 번성해진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내적 충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불면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원인일까?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매일 교만이 아닌 겸손을 선택하기를 힘쓰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 세상은 다 교만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겸손의 개념을 선택하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충돌을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이걸 극복해가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취미생활 어디 무슨 동호회나 문화센터 가서 여러분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처절한 거예요. 매일매일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역사,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죄의 역사는 한마디로 교만이 죄와 타락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을 만드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큼은 그냥 피조물이 아닌 생명이 되게 하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 이거를 위임해 주셔서 피조물들과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막강한 존재가 됩니까? 겉으로 보이면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피조물들이 볼 때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저희 집에 애완견 2마리가 있는데 내가 걔네들을 볼 때마다 잠을 들 때 보면 답답해. 한 놈은 벌써 한 15년 이상을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많은 정이 들었어.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참 교감도 되고 그러는데 걔네들 보면 참 답답해. 왜냐하면 한 번도 지금까지 여러분 말한 적이 없어요. 걔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좋으면 이런 거는 해도 한마디 좋다 싫다 뭐 꼬리는 치지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답답해. 참 얼마나 쟤는 답답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러면 강아지뿐만이겠습니까? 개미가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일까요? 개미.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은 엄청난 존재, 거의 완전한 존재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담과 하와도 어쩌면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다스리고 통치하다 보니까 또 다른 피조물도 인간을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를 치고 들어간 게 누구냐면 뱀이에요. 뱀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질 수 없는 그러나 완전해 보이는 인간, 그 불완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탁 터치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너 완전해질 수 있다.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뭐 이 생명
나무 열매만 먹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따먹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겸손 대신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을 선택한, 그래서 죄인이 된 비극적인 사건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죄라는 단어 한번 올려주실래요? 죄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를 보면 하타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요.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이 죄라는 것을 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무슨 의미냐? 빗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빗나갔다. 그러니까 원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서 날아가는 화살. 관역에,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에 보면 우리나라 참 이거 세계 최고잖아요, 그죠? 네? 양궁.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 건데, 화살은 날아가는데 관역에서 벗어나서 날아가.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죄가 뭐냐? 죄가 빗나간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게 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하는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원래 죄의 의미는 빗나갔다, 이런 거예요. 무엇이 빗나가게 만드느냐? 무엇이 빗나가게 만드느냐?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요, 이렇게 교만으로 죄로 가득 차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열매로 그 결과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죄야? 인간을 만족시키고 인간을 더 기쁘게 해주는데 이게 왜 죄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뭡니까? 겸손이 아닌 교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왜? 하나님처럼 되고, 말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겠지만 우리는 그 용어가 다르죠. 그냥 나를 만족시키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이게 왜 죄야? 뭐가 잘못된 거야? 빗나간 걸 몰라요. 열심히 하면 돼. 성공하면 돼. 돈 더 많이 벌면 돼.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 타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누리면 이게 인생이 행복한 거야. 여기에 모든 가치를 두지, 이게 빗나갔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그것이 죄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항상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라는 거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겸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 뭐냐면 나의 완전함,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벗어나서도 내 생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계속 선택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포기 못 하시겠죠? 쉽지 않죠. 다시 돌아올 수 없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알지만 못 돌아와요. 포기 못 해요. 다시 여러분 앞에 겸손과 교만을 선택하라 하면 다 교만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뭘까요?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겸손입니다. 근데 그걸 선택을 못해요. 왜? 이 교만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저 자극적이니까. 여러분, 겸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겸손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겸손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만족하는 그 삶의 가치관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움으로 새로운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삶이. 이게 born again, 거듭남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올려주실래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교만을 선택한 게 죄고, 죄를 선택한 것은 죄를 범하면 죄인은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잘못된 생명줄을 잡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듯이 바울은요 탄식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말 모든 초석을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는 살아서 하나님의 그 신비의 세계를 3층천을 3번이나 왔다 가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여러분보다 더 많은 아주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그런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살았던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7장 19절 올려주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 이게 바울의 진짜 고백이에요. 나는 선을 원해. 근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행하는 거야, 내가. 이런 갈등과 충돌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을 행하는 것이 함께 있다는 거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탄식해요. 그게 7장 24절이에요. 한번 같이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으세요? 여기 있으신 분들 아직 살아있는 분이야. 근데 아예 이런 고민조차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빠져 있는 분들은 이런 고민도 없어요. 좀 세상 살기 좋은데 뭘 이런 고민을 해. 뭐가 오호라 내가 공고해.
더 먹고 즐기고 놀고 누리자. 인생을 즐기자 누리자. 할 일이 많은데 뭐해 내가 공부해. 있는 것도 다 못 쓰고 죽을 텐데. 이런 고민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는 거는 이 고민으로만 끊이지 않고 이런 갈등으로만 끊이지 않고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 해답이 뭔지 아세요? 그 해답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해답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7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지금 찬양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좀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정말 이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거장이라고 하는 기득권에 있었던 율법주의자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한 거예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스라엘의 무덤은 겉으로 하얀색 회를 칠해놨거든. 이 무덤이라는 거야. 근데 그 안에는 송장이 썩고 있어. 속은 썩어가는데 겉만 깨끗하게 칠해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은요,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이런 분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 사람들이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조상들의 전통을 준수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의 후손들이에요. 그 가족들. 그래서 이들은 성전 중심에서 제사장 일을 하면서 성전에 관계된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심한 욕을 하시고 질책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그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이 선택한 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던 거예요.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욕하고 질책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또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싸움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교만의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에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교만이 아닌 겸손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에서 실패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다 성공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과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